안녕하세요. 구약스타디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다루어야 할 차례입니다. 그러나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37장의 마지막 절은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1절은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창세기 37장 다음에 바로 39장이 연결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흐름상 창세기 38장은 요셉 이야기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이야기와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유다라고 한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어떤 점에서 유다가 진정한 주인공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셉 이야기를 왕권의 관점에서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대리자로 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 안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왕과 관련된 용어로 인간의 정체성과 기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야훼 왕권의 대리자인 인간은 계속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절정은 니므롯의 주도하에 바벨탑을 건설한 것입니다. 니므롯은 강력한 사냥꾼으로서 세상에서 권력을 얻어 최초의 제국을 창건한 왕적인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야훼는 창조를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제 한 특별한 가문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세상의 모델이 되는 공동체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문에서 다시 왕권의 주제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의 후손들 중에서 여러 왕들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신탁 안에서 형제 사이에 다스리는 자와 섬기는 자의 갈등을 만납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에서 왕권과 종의 직분 사이에 본격적인 투쟁을 만납니다. 그러면 창세기 17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왕들은 어떤 종류의 통치를 할 것인가?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요셉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형들을 다스리는 위치가 될 것으로 이해되는 두 개의 꿈을 꿉니다. 요셉과 그의 형들 사이의 갈등의 배후에는 언제나 요셉이 꾼 두 개의 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들판에 있는 곡식단의 이미지,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의 천체 이미지입니다. 천체 이미지는 그 이야기 안의 사건들이 야곱 가족들 이야기임과 동시에 전 우주적인 연결을 갖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을 선택하신 이유가 창조 회복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우주적인 연결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천체 이미지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 중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상징들입니다. 들판의 곡식단의 이미지는 애굽에서의 요셉의 활동과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사이 갈등으로 결국 형제를 죽이게 되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의 들판의 문맥과 연결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요셉의 꿈은 형들에게 요셉이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증오하게 된 이유는 왕권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연관됩니다. 창세기 43장 18절은
형들이 가지고 있는 왕국 권력자들에 대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형들의 눈에 왕국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을 강제로 노예로 삼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의 꿈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을 향하여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모습은 이런 종류의 왕권의 권력 행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나오는 왕들의 왕권 행사도 이런 형태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요셉의 꿈은 요셉이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나온 왕들 중에 한 명이 될 것이라는 암시일까요? 요셉 이야기 전체를 볼 때 요셉의 꿈은 부분적으로는 성취되었지만 그의 형들이 두려워했던 부정적인 예상들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기 전에는 모든 것이 형들의 예상대로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들은 애굽 총리 요셉 앞에 노예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요셉 이야기는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됩니다. 첫째,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을 만났을 때 야곱은 요셉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오히려 야곱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성경 본문은 꿈을 통해 갖고 있던 기대감의 역전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것이 요셉의 꿈의 첫 번째 역전입니다. 야곱이 죽은 이후에 요셉의 형들은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 장면이 요셉의 꿈을 듣고 형들이 예상했던 지배자와 노예의 관계가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기회를 형들을 노예로 삼고 지배하는 데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의 형들과의 관계를 지배자와 노예의 관계 대신에 다른 관계를 선택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즉, 요셉은 자신이 그의 형제들과 그의 자녀들을 돌보는 자라고 선언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라는 유다의 말은 가족의 생존과 어린 자녀들의 생존에 진정한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이제 요셉도 유다가 가졌던 동일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 이야기의 결론이 형제들 사이의 지도권 투쟁을 전복시키는 방법입니다. 형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권력을 사용해서 자신들을 노예 삼고 어린 것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권력을 사용해서 형제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어린 자녀들을 살게 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은 형들의 예상과는 달리 요셉이 다른 사람들, 특히 약한 자들을 돌보는 자로서 공급자로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꿈의 두 번째 역전입니다. 요셉의 꿈에서 보여지던 이미지, 형제들 위에 군림하여 다스리는 권력자의 위치에서 오히려 형제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돌보는 공급자로서의 변화가 요셉의 삶에서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요셉 자신이 형들로부터 당한 고통과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권력의 지배 아래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력의 올바른 사용을 요셉에게 가르쳐 준 것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린 경험, 외국 땅에서의 노예살이와 억압의 경험입니다. 다스리는 자리를 꿈꾸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남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자의 모습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섬기는 자, 종이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나올 왕들은 그들의 신하들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용하는 종이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왕이 되는 것은 곧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몸소 삶으로 실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의 예수님의 말씀도 이와 동일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요셉은 권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왕권을 섬김의 왕권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야곱의 유언에서 이스라엘의 왕권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 중에서 나올 것이며 그 왕조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요셉의 꿈의 세 번째 역전을 보게 됩니다. 왜 요셉이 아니고 유다일까요? 왕권의 관점에서 볼 때 요셉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유다입니다. 유다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